개혁한 요시야 왕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한 날로 기념하고 지냅니다. 지금부터 500년, 1517년에 루터가 신부이면서 이 천주교의 잘못된 95개 조항을 지적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루터가 그 당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많은 주의 종들이 종교 개혁을 부르짖다가 마지막에 루터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성도들이 살게 된다. 그 당시 천주교에는 여러 가지 잘못되게 많은, 특별히 그 면제로 속죄표 하는 거, 우리가 아는 유럽에 있는 좋은 성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신적인 일들이 생겨난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화상 숭배하고 성자 숭배하고 성물 숭배하고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이 천주교가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중세기에 보면 격권이 있고 속권이 있습니다. 격권은 교회의 권세를 가리키고 속권은 세상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어떤 때는 속권이 격권을 장악하고 또 어떤 때는 격권이 속권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루터를 감동시키고 그와 함께하는 추종자들과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구교,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천주교에 대항해서 신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는 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사도시대부터 성경대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부패성이 나와가지고 이 기독교가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종교 개혁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된다.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또 훨씬 전에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자꾸 인본주의 방법이 들어와서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우리 성경에서 입각해보면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주교는 이제 교회에서 떠나자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지 사람들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제가 천주교인보다 더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빗대어 보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먼저 들어가면 맨 먼저 인사하는 데가 있죠. 그 바깥에 세우는 마리아상 거기 가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들어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불상에다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 근대의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열왕기를 보면 역대 왕들 중에 오늘 주인공 요시야 왕이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개혁이 있어야 할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국가적인 개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개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도 되돌아보면서 개혁을 해야 할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여호와를 구하고 우상을 타파함. 우리가 교도한 것처럼 많은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1절에서 7절인데 1절, 그 다음에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함. 8절로 13절. 그 다음에 셋째, 율법을 듣고 옷을 찢은 왕.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 14절로 28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을 듣고 언약한 왕과 백성. 29절로 33절인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요시야가 8살이 되어 8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자라마음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아몬은 2년 동안 왕노를 했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역시 이 요시야처럼 선한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고 55년 동안은 또 옛길로 돌아가서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백성이. 당장에 우리나라도 이북과 남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북은 공산주의 하면서 그 지도자가 3대 세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신앙의 자유가 없이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몬이나 므낫세가 통치할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8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는데 참 짧게 살아요. 39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33세 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 33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덤으로 사는 세월이 참 많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죠. 자,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은 이스라엘, 이 통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나라를 많이 확장하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죠. 다윗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신앙의 선진들, 좋은 선진들의 길을 배워서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선진들의 그 특징이 있죠. 각각.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그런 특징들을 다 기록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 요시야는 비록 8살의 왕이 되었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8살이면. 지은이가 몇 살이죠?
몇 살? 10살. 10살? 지훈이보다 더 어렸을 때 왕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좋은 아들이 나왔어요. 오늘날 세상도 보면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나오고 종들이 나와요. 어제 우리 북일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박국일 목사님도 지금도 형님은 저 순천 서남사 쪽에 추지론가 있다고 그래요. 추지. 그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또 목회도 하고, 참이 오늘 요시야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비록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그가 분명한 건 오직 다윗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고 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아직 젊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12년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부수고 왕은 그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태양상들을 찍어냈으며 아세라 우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부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리고 왕이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의 성읍들과 사방이 뼈가 된 나달리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며 제단들과 아세라 우상들과 세계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온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게 가까운 곳이에요. 왕이 거주한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 유다 나라를 정결케 했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 됐으니까 16살이에요. 16살에 우리 시온이? 네, 16살이래요. 이거 잘 들어요. 16살이면 얼마나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요시야 왕같이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아직 젊었을 때 16세라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늘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 12년 되는 해에는 얘가 20세 되는 해입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다. 이거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57년 동안 시스기야 왕 이후 57년 동안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온통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우상 만들어 놓고 저기도 우상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도 보면 어디 좋은 데는 다 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참 지난 일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분이 정치하면서 미신타파였습니다. 미신타파.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이 미신적인 건 다 부셔버렸어요. 그때. 이 영향을 좀 받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백성이 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미신에 빠져가.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참 뭘 정했죠? 결혼할 때 뭐 하는 거, 초상난 거, 가정의례 준치법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는 막 3년 상을 지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걸 간소화하게 만들고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어쨌든 그분이 믿음으로는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보려고 이런 정신 개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 여기 요시야 왕도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57년 동안 우생 숭배하던 백성들 이거 다 이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하 이래서는 아니되옵니다 하고 신하들이 말릴 것이고 이건 선조들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하고 막 그럴 거고 얼마나 이 반대가 심할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래도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고 확고하게 나이 20세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들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부수고 왕은 그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태양상들을 찍어냈으며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거 보면 제사하던 우상 숭배자를 다 잡아 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같이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죄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는 죄는 모양도 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아예 죄를 뿌리채 뽑는 죄가 무슨 뿌리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 속에? 뽕나무 뿌리와 같다고 그랬죠? 뽕나무 뿌리. 뽕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고 많이 박히고 근데 그거 뽑으려면 어려워요. 그걸 쭉 뽑아야 되는데 그건 노력으로 안 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으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비록 20세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처단하고 그런 다음에 이 여기저기 있는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겁니다. 왕의 제사장들의 뼈를 단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정치개혁,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북쪽과 남쪽 지역의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6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의 성읍들과 사방에 폐허가 된 납달리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며 이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완전히 망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우상은 다 떼서 때려 부신 겁니다. 우리 성경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저 북쪽에 있잖아요. 뭐 중간에도 있지만 에브라임은 중앙에 있고 바로 유다 옆에. 자, 이런 모든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여러 지파의 우상들을 다 같이 파멸시켜버리고 타파한 겁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막강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은혜로 되는 일. 그래서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온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 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전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도 주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자기 집안의 본중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그 참 예수님 믿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신앙적으로 어떤 개혁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은 내가 잘 알아요. 그거를 이 요시야처럼 개혁을 해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무엇이 나에게 장애가 되고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후 얼마 있다가 후손들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내용입니다. 8절로 13절인데 8절 읽어보세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한 후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아샬라의 아들 사왕과 성주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냈다. 예, 즉위 18년, 그러니까 26세에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전부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5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쓰지 않으니까. 뭐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제사장들이 있어도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종교가 정치에 예속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북과 같이. 이북이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요시야는 이렇게 16세 때 하나님을 찾았고 20세 때 우상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26세 때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할 일꾼들을 세웠어요. 사반, 마세, 요아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9절에서 11절은 백성의 연보와 세금으로 수리를 합니다. 한번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돈을 넘겨주었는데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을 공독하는 담당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또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니 그들이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서 돈을 주어 다듬은 돌과 연결용 목재와 유다 왕들이 파괴한 건물들의 배들보를 놓기 위한 목재를 사들였다. 예. 자, 이제 백성이 연보한 것과 세금을 가지고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성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때 백성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백성들 중에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57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요시야 왕의 즉위와 함께 정교 개혁하라는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연보하고 세금을 내어가지고 마침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 hil기야에게 맡기는 거예요. 정책임을.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오고 성전 봉사자는 다 레위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각 지도자들에게 감독자들에게 이렇게 맡겨가지고 물건을 사서 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 여기 계단 공사할 때도 그 연휴가 가까운 바로 첫날인가요? 가가지고 간신히 목재를 사서
우리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연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개해. 이거는 이 하나님의 그 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아마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물건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연구해가지고 또 믿음으로 했단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래서 책임자들은 쓸 재료들을 사오고 또 이렇게 연구한 것을 나눠서 그것들을 다 사오게 하고 또 책임자들은 그걸 성실히 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였으니 그들을 관리하는 가솔자들은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레위 사람 야합과 오바댜였고 그와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와 무슬람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악기를 잘 다루었다. 그들이 또 직분들을 관리하고 각종 공사의 모든 작업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관과 사령관과 문지기가 되었다. 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죠.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왕이 돼가지고 그 잘못됐잖아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사장을 삼고 요즘 말하면 목사 세우는 거예요. 요즘도 정치 목사 있어요. 이제 뭐 정치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이건 목사 직분 단어로. 그래서 그 목사라는 단어를 참 어느 교단의 목사 그럼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괜히 우리 보수 목사들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목사하니까 이게 잘못된 목사들도 있다고. 근데 여기 일꾼들은 전부 레위 지파에 소속돼서 온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책임자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였으니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서집사님, 송집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계단 공사 여기 강단 꾸밀 때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도 덜 들고 성실히 이렇게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들은 무라리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 야합과 오바댜였고 그핫 자손 이게 무라리 그핫 이거 전부 성전에서 첨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악기도 만들고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악기를 잘 다루었다. 그들이 또 짐꾼들을 관리하고 각종 공사의 모든 작업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관과 사령관과 문지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독하고 참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성전 건축할 때 보면 믿음으로 그 이상으로 일을 해요. 내가 말하자면 80%만 해도 되는 일을 100%가 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장로님이 건축해서 거기다 맡겼더니 부도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떼먹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진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 참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성실히 자기의 재능, 주어진 재능을 다 바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보면 그거 좀 성경 건축 여기저기 많이 하러 다니고 우리 중마동 교회도 와서 봉사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참 믿음으로 하는 일꾼들은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이 건축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한다면 얼마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을 듣고 옷을 찢은 왕이라고 했는데
14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온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하고 그 책을 건네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대로 말하기를 왕께서 종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돌을 섞어서 감독자들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제사장 hil기야가 제게 책 큰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하며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다. 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금보다도 좋은 거고 돈보다도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전.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의 믿음을 보고 그 시대의 그 일꾼들 성실히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 연복교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아마 연복교가 우리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작은 거지만 큰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큰 연복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안에 이 율법책이 있었던 거냐.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건네줬다고 그랬습니다. hil기야는 총책임자고 거기에 서기관 사반 아까 그 특별히 일꾼으로 세웠죠. 8절에서 요시야 왕이 그래서 사반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사반이 그걸 가지고 왕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읽은 거예요. 참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매주 예배 참석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 심령을 때릴 때가 있다. 그때 그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에는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발견하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나팔소리와 같이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귀에 쨍쨍쨍쨍 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한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요시야 왕에 전해주면서 이 사반이 가서 보고하는 그동안의 성전 수리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면서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주는 것.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19절 읽어보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옷을 찢으며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그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어봐라. 우리 조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구나라고 하였다. 예. 참 이 왕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 요엘 2장 13절에 보면 외모를 찢는 것이지만 실제는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라. 마음을 찢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참고로 하시면 요엘 2장 13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이 옷을 찢는 것은 사실은 심령, 마음을 찢는 것인 것을 가리키고 마음을 찢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시편 51장 7절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은 그동안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이것은 회개해야겠다 하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고쳐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개혁입니다. 우리 신앙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왕이 회개한 후에는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했다고 깨달은 겁니다. 이게 잘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 22절 읽어보세요.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으니 그 선지자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 살룸의 아내였으며 살룸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여선지자에게 그 일을 그대로 말하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을 내게 보낸 사람에게 가서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으니 곧 그들이 유다 왕 앞에서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나를 분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며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해석할 선지자를 찾았는데 그 시대 여선지 훌다라는 여선지를 찾아가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죄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멸망했고 앞으로도 너희가 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어느 시대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지 않아요. 같은 민족이 서로 총구리를 겨루고 있으면서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준비해가지고 서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도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김정은이도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얼마나 이 나라가 비참해지겠어요. 옛날 6.25 전쟁은 비교도 안 되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으로 무서운 전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지 않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건데 죄를 지으면 진노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렇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을 보내 여호와께 여쭙게 한 유다 왕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게 들은 말에 대한 것이 이러하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해서 말한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곧 내 앞에 낮아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나도 내 말을 들어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 불러들일 때 내 조상의 도실로 평안히 들어가게 할 것이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자, 요시야 왕에게 어떤 말씀이 온 거예요? 재앙을 거두겠다는 말씀이. 이건 왜 그런가? 요시야 왕이 철저히 회개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방향 전환하는 모습, 잘못된 길다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6절 다시 보면
이제 여러분은 보내 여호와께 여쭙게 한 유다 왕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오. 유다 왕 요시야가 사람을 선지자 여선지자 후다에게 보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답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들은 말에 대한 것이 이러하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해서 말한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곧 내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나도 내 말을 들어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 불러드릴 때 내 조상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가게 할 것이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29절로 30절 율법을 듣고 언약한 왕과 백성입니다. 29절 읽어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그들의 귀에 읽어주고 또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면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 자, 참 왕이 참 훌륭해요. 모든 백성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그 성전에서 수리하다 발견된 율법책을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왕이 친히 읽어준 거예요. 이거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여기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그들의 귀에 읽어주고, 아니 참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또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그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흠모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예, 왕과 백성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약속을 했으면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년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건 또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이 먼저 앞장을 쓴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니 그 백성이 얼마나 복 있는 백성이 되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